페이지 127쪽 국가 제목 읽겠습니다.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교회 개척 범위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거기 연결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공부. 오늘의 포인트 1번 같이 읽습니다.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 바울, 베드로, 바나바의 분위기가 험악함. 2번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번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기록한 살전사루 갈라디아서. 4번 고린도를 떠나며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함. 이제 우리 전 시간에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셨지요? 다녀왔더니 수리 안디옥의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래도 그렇지 할례 받고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 안디옥 교회가 또 그리 휙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그동안의 관습이 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네가 믿으면 내 백성이 된다.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다고 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씨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겠다. 이걸 믿느냐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내 백성이 되는데 그 증표가 있어야 되겠다. 언약을 맺으면 구약에는 이렇게 당사자가 있지만 언약을 맺는 당사자 그리고 언약의 내용 그리고 끝머리 뭐가 하나 있어요? 언약의 증표.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 언약의 내용, 그리고 그 증표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증표로 할례를 하자. 근데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는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할례를 했단 말이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걸쳐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근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관습에 이렇게 젖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쉽게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근데 그 기저에는 옛날 그런 전통 관습이 있었지요. 그래서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자극을 조금 탁 주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이러면 또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수리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확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그 뒤집어 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요, 파송하지 않은 사람이요, 파송치 않은 사람이요, 공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어서 경론이 붙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총회를 열어서 해결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지를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의 수장께서 마지막 정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의 성취인데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 그리고 행음하지 말 것.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에 가가지고 여사제하고 이렇게 관계 맺는 이런 행음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제물을 잡을 때 목매지 말 것. 피를 남겨놓으면 안 되죠. 목매면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희생 제물을 삼을 때 목에 칼을 댑니다. 그래서 숨을 거의 이틀 동안 피가 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를 깨끗이 흘린 다음에 제물 삼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피째 먹지 말라. 요것을 이제 공문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1차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편지를 가는 곳곳마다 읽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또 하게 됐죠. 근데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사람들이 휙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는 거지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초등 학문으로 다시 확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초등학문으로 픽픽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수리 안디옥 교회는 누가 열심히 그렇게 그래도 잘 지도를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한 교회 아니요. 가장 성경적인 통찰력이 크신 분들,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그렇게 수리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는 픽 돌아간다는 말이요. 그런 염려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기인데 보시면 자 1번 1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 바울, 베드로, 바나바의 분위기 험악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결국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로 이렇게 대판 한번 싸우게 되는데 그 대판 싸우기 전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감정이 이렇게 사나워지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36절을 보시면 35절 사도행전 1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예루살렘 총회 갔다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어떤 걸 결정했다고 그 후에 29절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런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편지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리 안디옥 와서 이 편지를 전하면서 안정이 돼 가지고 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지냈는데 35절에 그리고 있다가 36절 보겠어요. 며칠이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저희 1차 전도여행 때 그 전도했던 곳을 다시 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견고케 하면서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하자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거기 1번 워크북 반가로 1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뽀록낸 정보, 갈라디아에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4절인데 일단 1절로 10절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은 예루살렘 총회 갔다 온 얘기를 쓰고 있어요. 2장 1절에 14년 후 이건 뭐요? 아라비아 갔다가 이제 회심하고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때 만나고 다소로 내려가서 10년, 안디옥 교회 가서 1년, 1차 전도여행 3년,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로 간 것, 이러다 보니까 이제 14년 만에 가게 되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총회와 관련된 얘기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났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하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총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누가 오시냐면 게바께서 오시는 거예요. 게바가 누구시지?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11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유, 그 어르신께서 왔는데 막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게바께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네.
12절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있죠? 헬라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 헬라파가 아니라 그냥 헬라인들, 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서 온 사도 요한의 동생은 죽었죠? 형제는 죽었어요. 지금 여기 야고보 하면 누구?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게 되니까 같이 이렇게 이방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피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할례자들의 파워가 아직도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그랬더니 바나바까지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네. 이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이 났다 안 났다? 열이 팍 나가지고 14절 그러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냥 공개적으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삼가라고 했어요. 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 아직도 그런 옛날 관습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태도를 결정하는 베드로를 보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실망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11절 어떻게 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있기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하여?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따졌어요. 사도 바울은 따질 만한 사람이 아니요. 이건 여기는 일중심이고 한번 승질 나면 그냥 앞뒤없이 그냥 부딪히는 분이어서 막 격하게 이렇게 다구쳤단 말이요. 그래서 이때 바나바도 이제 함께 이렇게 싸잡혀가지고 바울에게 굉장히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안 나빴다? 물론 바울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 태도가 어때요? 너무 무리한 거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자기에게도 그렇고. 사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첫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누구에 의해서 계속 지금 목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력자로 이렇게 사도 바울 불러서 같이 지냈는데 좀 예의 있게 굴지 않고 막 격하게 나오니까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려가네 만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난 것은 그때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미 안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눌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폭발을 해버렸어.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봤는가요?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AD 50년에서 53년경인데, 그리고 그 밑에 1번 여행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양가로 1번 바나바 결별, 사도행전 15장 아까 읽었던 대로 다시 한번 가겠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자, 우리가 전도했던데 한번 찾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자고 하는데 37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마가라는 요한. 어디서 이 마가는 그냥 중간에 돌아갔지? 밤빌리아 어디? 버가라는 데서 돌아갔습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때 찍혔지요? 그래서 이렇게 허약한 친구 데려갈 수 없다고.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어서, 아니 뭐 사람의 실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지는 건 아니요. 그런데 안 된대 이 바울은. 그래가지고
이제 39절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심히 다투었는데 이때 이렇게 다투게 되는 데는 이미 감정이 상해 있었다 안 했다? 이미 그 이전에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심히 다투어가지고 바나바도 여간에서는 승질 안 내는 사람인데 이때는 막 승질 다 냈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전에 구브로 갔었죠? 전에 갔던 그곳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니까 수리아 주를 지금 지나가지요.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수리아 주를 벗어나면 어디 무슨 주로 이어져? 길리기아 주로 이어지게 되는데 길리기아는 누구의 고향이 있는 곳이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여기 길리기아에 있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케 했다. 그러면 길리기아에도 이미 교회가 있어졌다는 것인데 바울이 다소에 10년 있으면서 그냥 칩거하며 신앙만 이렇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교회들을 세웠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견고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 보시면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그러면 하여간 뒤에 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양가로 2번 목적지는 어디였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아시아 에베소였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처음에 가기는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경로 결국은 유럽을 선교하게 된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길리기아의 다소, 더베, 전번에 전도했던 곳이지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더베 루스드라.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다 막으시고 결국 가게 된 것이 어디냐면 드로아요. 드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트로이 목마 뭐 이런 얘기 들었지요? 트로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환상을 보게 돼가지고 네아폴리를 가게 됩니다. 여기는 빌립보라는 성의 외항과 같은 곳이에요. 외항. 수리 안디옥의 외항은 뭐였지요? 실루기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항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성인데 첫 성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크고 영향력이 제일 크다 해서 첫 성이요. 행정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에서 배 타고 에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그 밑에 겐그리아로 내려와서 배 타고 에베소로 와서 로도와 그리고 가이사랴에 배 타고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 자, 2차 선교여행 개관이었습니다. 130쪽. 거기 이제 2번 보겠어요. 반가로 2번. 여행 자세히 보기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8장 22절.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31쪽을 보겠습니다. 양가 1번. 수리아에서 루스라행.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6장 5절인데 사도행전 15장 40절 보겠습니다. 자, 40절. 바울은 신랑을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바와 루스드라에로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루스드라 출신이 디모데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에서 사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이렇게 내치게 됐을 때 그걸 디모데도 봤다 안 봤다? 봤어요. 2절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저에게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가 할례 받았네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시비가 걸리게 되니까 아예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안 걸리려고 그냥 할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이렇게 그런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아예 사전에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할례 받지요? 그냥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결국 신앙을 이렇게 키워내는 분이 되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키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요. 그래서 아예 할례를 받게 해서 시비 대상이 안 되게 했어요.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정한 거 있죠?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갔다는 거예요.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여기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고니온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고린도에서 쓰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 갈라디아 교회가 또 휙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한번 뒤집어 갈라디아 교회들이 막 한번 확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양가로 2번 보면 거기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 행인데 16장 6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다 막으시지요. 그래서 8절에 어디로 내려가요?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네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자, 그러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면 여기가 누가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여기 누가가 포함이 됐어요. 다른 데는 그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때는 누가 여기 포함이 됐다고? 누가가. 의사가 누가가 여기 2차 전도행 때 드로아에서 만나서 여기에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어디까지 가냐면 빌립보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의사생활을 어디서 하고 있었다고? 빌립보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빌립보까지는 동행을 하는데 빌립보에서 누가는 멈춥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 때 다시 합류해가지고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막 계속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건너가게 됐는데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우리가 할 때 지금 누가 포함이 됐다고? 누가?
그러면 출발할 때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는데 루스드라에서 누가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됐어요?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누가 또 합류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네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여기는 섬입니다. 배 타고 사모드레게라는 섬을 경유하여 이튿날 네아폴리, 여기는 빌립보의 외항과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내륙으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행정 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이즈나 영향력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성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는 은퇴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체도 로마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도시를 구성을 했어요.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해가지고 강가에 나가서 있었는데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누구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세요? 네, 같이 여러 여자가 들었는데 그 중에 누구 마음을 열어놓으셨다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받게 했지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고? 루디아 집에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AD 3세기까지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정집에서들 모였단 말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 자주색 옷감장수라고 했는데, 이 자주색을 어디서 채취하냐면 뿔고동에서, 뿔고동, 이렇게 바다에 있는 이렇게 회류 있죠? 뭐라고 하지? 조개? 그런 뿔고동에서 채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주색 색감이 진하게 나올수록 옷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자주색 하면 되게 왕의 색깔이라고 이렇게 알죠, 여러분? 예수님도 헤롯이 이렇게 조롱하려고 하면서 무슨 옷을 입혀드렸다고? 자주색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주색은 이건 왕족이나 귀족들이 취할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뿔고동에서 채취된 걸로 이렇게 색감을 내기 때문에 천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렇게 하류층을 상대해가지고 옷감 장수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류층하고 이렇게 옷감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인데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들을 상대로 상류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옷감 장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상당히 그 부자였단 말이요. 아셨죠? 루디아가 어느 수준인가는 여러분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썩음썩음한 옷감인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혼나. 응? 꼬집 필 뻔했잖아.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겼단 말이요. 그래서 양가로 3번 드로아에서 빌립보,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가로 쳐놨는데 빌립보 교회 개척.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자, 16절 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어요. 16절을 보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 몇 명이요? 들이죠, 들.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붙어 사는 사람이 많아. 덕을 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요. 근데 하여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따라다니면서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굉장히 정확하지요? 귀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은 봐요. 근데 너무 소리 지르고 난리해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 있죠? 귀신에게 딱 얘기하니까 뜸들이고 나왔어요. 즉시 나왔어요. 즉시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역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장터라고 했는데 대개 이 도시 구조가 어떻게 해요? 그 도시 중앙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뭐라고 한다고? 아고라라고 한단 말이요. 여기 이렇게 나가면 여기 카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고라 광장이란 말이요. 근데 그 광장에는 시장도 있지만 관청도 다 거기에 있어요. 모든 집회도 그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주인들이 고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것 가지고 고발해가지고는 고발이 안 되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상당히 위험 인물들이다. 적색분자이다. 보안사범이다. 이런 유로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약간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죽기 직전까지 약간 많이 매를 맞고 아이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또 발에 착고까지 채워놨네. 굉장히 불편하네요. 뭐 누울 수도 없겠지요. 이게 뭐 맞아놔가지고 누우면 다 찢긴 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되니까 그럴 수도 없으니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런데 둘이 기도하고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 맞고 들어가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죠?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정의 형편이 있든지 그들은 우연한 건 없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경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니 지진 나면 묶여있는 게 다 풀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강력한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 되니까 이리저리 고달플 거 그냥 스스로 죽어하고 죽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던지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깜깜합니다. 간수가 이게 뛰어들을 때는 뭐하고 뛰어들었다고 했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등불이 필요한데 캄캄한데 어떻게 자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누가 알려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는데 지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지혜는 그 사건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렇게 역사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영감이 굉장히 이렇게 커서 알고는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뛰어들게 되었고 엎어졌는데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아니 30절 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늘 간수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간수는 나름대로의 첩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를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매 맞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가정이 구원되기 위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간수 가족이 구원 받으려고 이런 경로로 하나님이 이끄시게 된 거예요. 35절 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작신 두들겨 주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을 사람들이 아니요. 고발한 사람들만 듣고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보안사범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이건 상당히 종교적인 문제여서 너무 도에 넘게 자기들이 취재했다는 것을 알고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살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정식적인 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은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일찍 하지 않고 왜 지금 했는지 몰라. 아마 일찍 문제 제기하는 걸 또 성령이 막으신 것 같아.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얘기했어요.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느냐 보시면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주 있었어요? 3주 정도 있었습니다. 3주 정도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의 깡패들을 데리고 왔어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워크북 4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행, 그 옆에 가로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데살로니가는 3주 동안에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3주 만에 이렇게 떠나오게 되니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늘 떠나왔지만 궁금하겠지요? 네, 그런 하여간 떠나왔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냈어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말씀 받았다. 열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열려 있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열려 있었습니다. 괜히 비교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분들은 마음이 좀 약간 닫혀있고 여기만 열려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쪽도 열려있는데 여기는 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베레에서 사도 바울은 배 타고 혼자만 배 타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고 바울만 아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왜 남아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워크북 양가 5번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옆에 베레아 교회 개척 베레아 교회 개척 132쪽 봅니다. 132쪽. 자, 베레에서 아테네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보니까 굉장히 거기 우상을 극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아테네 도시에는 많은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신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빠지는 신이 있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빠뜨리는 신이 있으면 삐지면 안 되잖아, 그 신이. 그래서 거기다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철학의 도시인데 거기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이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인데 이분법적인 헬라인들의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서 이런 철학이 만들어졌어요. 이분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육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기에 이제 금욕으로 육을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막 금욕을 한다고 애쓸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육을 만족시켜 주자. 이런 거요. 그래서 여기 쾌락주의라고 해가지고 무슨 음란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 막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자야 돼. 배가 막 고파가지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이런 류의 쾌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렇게 속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느슨하고 잠도 살짝 오잖아요. 그런 류의 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그냥 편케 만들어주면서 영적인 지식을 갖는 일에 우리가 열중하게 되면 이리아의 세계, 정말로 신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 영지는 영적인 지식인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리아의 세계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적인 지식을 묶는 게 뭐예요? 육이 묶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육으로부터 이 영을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벗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금욕주의, 막 육신을 아주 괴롭히는 쪽으로 가는 금욕주의가 있고 그냥 육신 내버려둬. 그냥 거기다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지식을 가는데 그 에너지를 집중하고 너무 육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애를 쓰다가 에너지 쓸데없이 버리지 말고 그냥 대충 편케하고 영적인 지식을 갖는 일에 충실하자. 여기는 이게 쾌락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해가지고 막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이 있는데, 근데 이제 철학이 처음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새로운 것만 찾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 나중에 헬라 철학자들은 무슨 논자들? 궤변론자들이 된 거예요. 그냥 새 것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건 엉뚱한 소리 했었고 듣지 못한 얘기를 서로 들으려고 하면서 모여서 그 짓만 하고 있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모른 아랫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먹고 살만했는가 봐. 그러니까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 내내 이런 거 하여간 궤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는 뒤로 이렇게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인가? 그게 무슨 신전인가? 아테네의 그 신전 이름이 뭐지? 하여간 신전이 있어요. 그 밑에 검은 바위, 판판한 검은 바위가 이렇게 깔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검은 바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변론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아레오바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게 됐단 말이요.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에게 유연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라는 이런 색인 단도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은 빠지면 삐지니까 하여간 몰라서 빠뜨렸으니까 하여간 알지 못하는 신하면 당신인 줄 알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지요.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 아니라, 막 우상들 앞에 그냥 이렇게 제사하고 막 이렇게 섬겨주고, 그리고 우상이 어디 외출 가려고 하면 그냥 스스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의 신하고는 달라. 그리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아담이 다 후예들로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면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27절 후반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호흡도 하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는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결국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보혈의 피의 대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헬라인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창조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얘기할 때는 율법이 가지는 그 의미,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예언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 성취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창조주가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호흡하고 기동케 하시는 분이다. 그분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러면서 설명이 됐어요. 31절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창조주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 구속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 아덴에서는 몇 명이나 이렇게 믿게 됐냐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다른 데는 뭐 이렇게 귀부인과 뭐 경건한 헬라인들 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지요. 데살로니가라든가 베레아를 지나올 때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데 아덴에서는 얼마나 믿었다고? 몇 사람만 믿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 거기 양가로 7번 보겠습니다. 아테네 고린도행, 고린도의 개척과 활동, 그 밑에 이렇게 가로쳐 놨는데 고린도 교회 개척, 고린도 교회 개척인데 그 후에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라는 사람이 출신은 본투스. 여러분 이렇게 주가 있을 때 비두니아, 본도 이런 지역들이 있었지요. 그 본투스 출신이에요. 그런데 살기는 어디 살았냐?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안에 부르시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오늘날 천막을 만드는 것은 뭐 별론데 이 당시는 주된 업이 천막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이 천막을 함께 지으면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 보겠습니다.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 내려왔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천막 짓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6절 그들이 대제가에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또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는 많은 사람이 믿게 됐네요. 에덴에서는 몇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게 됐어요. 9절에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밤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여기서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해할 자 없게 내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이렇게 도시를 다니다 보면 꼭 도시를 떠나올 때는 박해가 있지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떠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이 마음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쯤에서 또 무슨 난리가 있나? 또 떠나야 되는가?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담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대적할 사람 없게 할 것이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은 내 백성이 많고 어느 성은 내 백성이 적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있게 됐는데 어디서는 뭐 3주 회당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얼마나 있었다고? 1년 6개월이면 이거 짧은 기간이요. 엄청나게 기른 기간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요 1년 6개월 있는 사이에 무슨 편지가 쓰여진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여기 고린도에서 쓰여지게 되는 거지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조금 약간의 설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내려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왔습니다. 아덴에 있을 때.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를 갔는데 고린도에 오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리고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몇 개월 후에 또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있어요. 재림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쪽으로 또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또 확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서를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12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됐어요. 이 갈리오라고 하는 분은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철학가 세네카가 있는데 그의 형제가 되는 거지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자 갈리오가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러고 다 쫓아내 버리고 말았어요.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의 회단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자, 또 큰 3번 보겠습니다. 큰 3번.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기록한 살전사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아야 되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셔야 되는데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신약 328쪽, 성경 328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편지해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실로아노는 실로지요. 이렇게 세 사람이 편지하는데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 디모데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고린도에 합류하고 있죠. 그러면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3장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덴에서 디모데가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어디 있다 왔어요?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아덴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왔는데 배 태워가지고 여기 보내준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를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오라고 좀 해주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지요. 근데 이제 이 디모데하고 실라가 남아있는 것은 막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이렇게 돌보기 위하여 남아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 거명하는 거 보니까 디모데는 내려왔습니다. 아덴에서 만났어요, 디모데. 근데 다시 누구를 보낸다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덴에서 보내죠?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3주 만에 세워졌는데 거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환난이 있단 말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셈을 바른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봐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해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동족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환난이 있었지요? 데살로니 교회에. 근데 그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를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근데 베레에서 떠나올 때 이 디모데는 남겨뒀어요. 남겨둔 이 디모데는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왔어요. 지금 일단은 그 아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왔어요?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바랐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는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소식을 들으니까 잘 이렇게 세워가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됐습니다.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봐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 본이 되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본이 될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잘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예, 죽을 맛이 아니라 너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막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막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은 여의치 못하고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더 그렇게 깨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을 권면하는 이런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이지요. 그래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5,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뭐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너희들은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이니까 하여간 잠자지 말고 깨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5절 보겠습니다.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권면으로 너희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계속 깨어서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말씀의 그 주장함 가운데 항상 선을 취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몇 개월 후에 다시 쓴 편지인데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 후서지요. 1장 1절 다시 한번 거기도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또 갔다 왔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몇 개월 후에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재림의 문제에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3장에 보겠습니다. 3장 10절 보겠어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민폐만 이렇게, 민폐라고 하나, 성도님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하여간 성실히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관련하여 이렇게 문제를 낳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133쪽 보시면 반가루 2번 갈라디아서 기록이 있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돌아간다고 했지요. 2000년 그런 어떤 전통과 관습이 있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 이런 이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면 이렇게 쉽게 돌아가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확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오절 보면 4절. 여러 성으로 다니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 회의 결정이 뭐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다. 무슨 할례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행음이라든가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그것을 알려줘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요때만 해도 막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갈 때도 굉장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2년여가 지난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쉽게 확 돌아가가지고 누가 열났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열이 팍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자,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요? 나는 정확한 사도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너희들을 가르친 것은 정확한 것이다. 이런 은근한 강조가 있죠. 자, 6절로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났어요?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도를 너희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데 떠나도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떠나도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지? 이 썩을 놈들아. 그래서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사살사살 얘기하는 거 막 승결이 팍 난 거예요. 지금 천사도 저주를 받아. 그리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주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받아야 저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저주 소리가 팍팍 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막 격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지금 전해진 거야. 내가 그동안 이제 거기에 이제 쭉 자기 얘기했는데 내가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이렇게 또 이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수에 가서 있다가 10년 지나다가 수리 안디옥에서 1년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때는 예루살렘 총회 때문에 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오니까 또 수리아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총회 가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2장 11절 총회 이후에 개바가 내려오셨는데 그 양반이 또 그렇게 예전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야고보 수장을 따르는 어떤 이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피하는 일에서 내가 막 승질 팍팍 낸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6절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행했더니 성령이 임했던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이렇게 믿었더니 성령이 임했던 거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라. 8절 보겠어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13절 읽습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누가 속량했다고? 예수님이 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죄 아래 갇히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알아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는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달이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의 주님 앞으로 대속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 꼴이냐면 하갈의 꼴이요. 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의 꼴이요?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은 종이지만 사라의 아들은 아들이지요. 응? 그것을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26절.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는 하갈의 후손이요, 사라의 후손이요. 약속의 약속의 아들의 후손들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갈로 돌아가지 말고 사라로 돌아왔으면 사라의 아들로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결국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여간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제대로 진리를 깨닫고 하여간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강력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다시 한번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7절 보겠습니다.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막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었죠. 그래서 냈는데 그때 이렇게 막 돌을 던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히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가까이 와서 막 돌로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그렇고 몸도 매를 조금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 하여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몇 번 맞고 뭐 태장에 맞고 막 그래가지고 온몸이 다 이게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 있죠? 찍히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몸에. 막 갈기갈기 이런 그런 선도 있고 머리통도 이렇게 머릿속을 뒤져보면 막 찍혀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모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으며 몸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아물면서 그 흔적이 남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나이인데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 내가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 정확한 복음을 너희들이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써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는 마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와, 너희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니까 나 살맛이다. 그러면서 막 살맛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무슨 맛으로? 막 죽을 맛으로 이런 해가면서 그렇게 속기 떠나.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마무리 보겠어요. 마무리.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제2의 서신서는 2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후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력과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쯤에는 복음에서 쉽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 유대 율법 선생들이 나타나서 가르치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의심하고 바울을 배신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도 이렇게 고린도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유대 율법 규례에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잡았던 새나 물고기를 놓치는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회의 공문서까지 가결했던 베드로 이방 선교에 동참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규례에 자유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눈을 두려워했던 사실이 분통이 터지는 듯합니다. 금방 공문서를 가결한 대표들 역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니 갈라디아 유대인들이야 오죽하겠나, 이런저런 착잡한 심경이 갈라디아서에 심하게 묻어납니다. 그 진한 억하 심정을 누르고 다시 마음을 모아 차근차근 복음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 상황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사람을 지혜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성격이 대단하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직선적이고 일중심, 진리중심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바나바를 자존심 상하게 공격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몇 년에서 개발을 책망하는 사람이니 바나바에게는 오죽했겠나 싶기도 하고요. 바울의 얼굴이 조금 보이십니까? 얼마 전 로마의 추방당에 고린도에 텐트 상점을 차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하네요. 고린도 비즈니스 뜯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에베소로 가자는 바울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부 얼굴도 만만치 않게 당당해 보입니다. 참 멋있어 보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사로 뛰는 사람들이. 자, 2차 선교여행을 끝났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름지기 누가까지 일행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빠뜨렸네. 마무리 후에 큰 사번이 있었어요. 고린도를 떠나며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함.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2절.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2절. 자, 이제 고린도를 떠나고 있어요. 18절. 18장 18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 여기 이제 2차 전도여행 끝이죠.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니. 이때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까지는 2차 전도, 그리고 23절에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되는데,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그냥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리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됐네요. 자, 오늘 말씀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키워지게 됐는지. 이런 장애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찰을 더해가는 가운데 확연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삶을 사는 정확한 이런 신앙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은혜라고 했죠? 아, 어떻게 나는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스스로 놀라는 거요. 스스로 놀라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엔 술 먹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누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나 이러는지 모르겠네. 한철기 집사님 하셨어요. 공릉동의 나그네 아니야. 하여간 하나님이 변화 주세요. 내가 변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변화를 주셔야만, 그분이 나를 새롭게 이렇게 빚어내셔야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까지 우리를 재창조해 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런 새 생명,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막 나 좀 변화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그 기도도 누가 하게 하신다고? 빌바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시게 되면 그렇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감격하고 막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막 기쁨이 되고 와 이런 삶을 살게 되다니 와 하고 여러분 늘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변화 주시려고 하나님 엄청나게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애를 써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정말로 주님 모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 모시고 나 주고 그 형상이 깨끗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정말로 은혜와 감격이 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 수고했어요.